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오늘 성경 교독은 잠언 11장 12장입니다. 잠언 11장 12장입니다. 우리 제가 두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는데 여러분들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아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혼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동참하며 그 발자국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음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치료제가 어서 나와서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더러운 죄악의 병이 속히 예수의 의로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짐을 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과 주변을 섬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익숙합니다. 교회가 너무도 친밀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보다 찬송가를 더 많이 알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찬송가를 부르고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분이 맞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왔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잘못 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문이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뭐냐, 우리 어머니의 말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흐려져서 그래. 기도를 해야 해. 그러면서 금식을 하라고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면,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루하게 하면 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졸기라도 하면은 지금 벌써 영적으로 지금 둔해지니까 잠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야단을 엄청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이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예수님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늘 부르면 찬송가에는 예수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의문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나이 숫자보다 더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모든 의문점들과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와 또한 어머니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속에 남는 의문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과연 저만 이런 의심을 갖고 믿음이 약한 이영인 목사, 그런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의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다 되냐? 예수님만이 길이냐? 이런 의심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 속에 살기보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는가, 또한 그것이 확실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을 받고 이러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소모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인도자 자격이 있는가,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확실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막막하고 인생이 고될수록 우리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점점 핍절하고 고난이 닥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득세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권모술수로 굉장히 잘 꼬셔서 그렇습니다. 일부 맞죠.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확실하다면 과연 흔들릴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꼬셔도 말입니다.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죠. 교문 앞에서 사탕 주고 그러면 받지 마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어떤 낯선 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낯선 사람 보고 확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을 오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어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답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혔다 그랬어요? 하도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마누라로 얻었던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다가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일이다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감옥에 가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침 잔칫날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목을 그냥 싹둑 베어가지고 쟁반에다가 얹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일어난 일일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가 전한 예수가 맞나?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한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가서 예수한테 물어봐라.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시킨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시킨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당신 예수 맞아? 아니면 다른 예수 기다려야 돼? 세례 요한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자기의 선택이 맞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위기를 닥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부족하게 됩니다. 삶이 고되면 고될수록, 인생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악한 놈들은 득세하고
세상이 점점 더 모질게 돌아갈수록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 마음이 그렇게 물처럼 녹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지 목회도 말씀도 믿음도 다 내던져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되면 고될수록 점점 더 우리들은 그런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시련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깜빵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례 주고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디밀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갑에 매여 있고 착고에 매여서 깜빵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 지금껏 자기가 전한 예수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들리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장녀들과 더러운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희덕거리고 술판을 벌이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희낙낙하고 인생을 보낸다고 하니 답답함이 솟아오르는 거죠.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뭐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다들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는 거야? 나는 이렇게 슬픈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웃는 것만 봐도 날 보고 비웃는 거야, 저 인간들이.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망상한 사람을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더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절망의 순간에 처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묻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요한이라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있었어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그때에 그런 질문이나 그런 얘기들 들을 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그런 사람들 고쳐주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귀, 질병, 고통, 맹인,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왔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바로 뭐냐?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구약 성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눈 멀은 사람 눈을 못 띄워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일을 예수님은 지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입네 아닙네 그런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게 오늘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를 그대로 실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볼펜을 갖다가 글씨를 한번 쓰지 않습니까?
볼펜한테 너는 글씨를 못 써. 너는 글씨가 안 나와. 막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볼펜을 쓰면 글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안 나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글씨가 써져요, 안 써져요? 말한다고. 써집니다. 왜요? 자기 존재는 글씨 쓰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마음속에 의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일단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구체적으로 5가지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죠? 사람은 보고 들은 게 시원찮거든요. 보고 들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얘기해요. 그럴까봐 예수님은 5가지를 확실하게 못을 빡 박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이해하는 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고 내가 본 것만 그것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그것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5가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는 게 뭐예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아예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렇게 맹인이라고 안 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맹이라고 하는 건 아예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이거를 시각장애인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이걸 맹인으로 그대로 내비두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런 부류로 나뉘어서 지금도 뭐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한대요? 맹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지배했어요. 영적인 어두움이죠.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에요. 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 보게 하시느냐?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인류가 왜 이러한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 죄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보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해줍니다. 내가 그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고 죽을 존재, 죽음을 이미 당한 존재라는 걸 보게 해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일,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몇 가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눈이 탁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안진뱅이를 의미합니다. 성경, 옛날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나와요. 안진뱅이가 뭐냐? 못 걷는 사람은 아예 그냥 걸음 자체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이렇게 왜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절단됐거나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 고쳐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면서 춤추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과 철학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혜나 생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도구들,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가긴 뭘 가? 아무것도 한 걸음도 못 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 예수님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 거기가 답이니까. 그 길이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걸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사람들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행복, 영생, 만족, 그리고 충만함. 여기를 다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행복하길 원한대요. 행복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놈의 행복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으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갖고. 이걸 보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행복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행복의 완전체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원래 불치병입니다. 요즘 한센시병하고 달라요. 한센시병은 왜 한센시병이라고 하냐? 한센시가 치료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낫는 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 나병 이런 말은 못 고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피부병의 일종이긴 한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죽어요? 손발이 다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절단하고 죽어요. 자, 그것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썩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문제를 그득 안고 있죠. 그럼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득가득 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엄한 데 찾아가는 겁니다. 돌멩이한테 가서 빌고 사고를 해가지고 뭐 철학을 만들어내고 별 그냥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길은 여기 있는데. 인류가 썩어가고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된대요?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침을 놓을 때는 자가 면역을 일으켜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깨끗함을 주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손을 딱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손잡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병 치료하자 해봐야 안 나요. 예수님이 깨끗함을 주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나병은 무감각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의로운 길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문어가 매니큐어 생각하는 그런 확률이에요. 연체동물인 문어가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생각할 확률이라고요. 계산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이런 류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감각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끗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귓구녕이 막혀가지고 들리질 않습니다. 뭐라고? 너나 믿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리는 순간 뭐가 들려올까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나간 자식 돌아왔도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는 소리도 들리고 나갔던 자식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나를 좋아한다는 인간도 없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그 음성을 늘 듣고 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귀먹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많죠. 인포메이션은 많아요. 정보들은 많아요. 근데 진짜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주머니에 돈 없으면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길바닥에서 살아야 해요. 얼마 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노숙인이 뭐 이렇게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00원 가지고 싸우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돈 하나 때문에 피 튀기면서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싸움을 유발합니다. 원인은 뭐죠?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이제껏 내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땅 파서 삽질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과 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인생까지도 지금 현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로 인하여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죽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100원 그거 갖다가 막 피 튀기는 싸움하고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다가 100원 지키려다가 죽는 인생이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뭐 대기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100원이나 100억이나 어차피 평생 쓰지도 못할 건데 그거 그냥 지키려고 싸우고 그 가지려고 싸우고 그렇게 그냥 멍청한 짓거리들 하다가 그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풍성하게 하고 믿음도 풍성하게 하고 사랑도 풍성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풍성하게 하고 재산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아까 잠언서를 여러분 눈여겨서 읽으셨다면 깨달았을 겁니다. 부함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손과 근면함과 성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모든 것,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영광 주님 안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어가고 나오면 꿀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면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이런 절망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있고 극한의 고통에 계십니까? 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뛰어가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처럼 고쳐주십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감각이 생겨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삶으로 나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파산 상태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삶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죠? 이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안에 거하는, 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의 이 시간 연약하고 힘들었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었던 성도들의 빛나는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며 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주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빕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안 하는 거요? 빨리 해 얼른. 이 옆에 옆 사람 보고. 이 옆에 왜 너 안 해요? 해 빨리.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예,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예. 가족 안에서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꼭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고 밴드에다가 이런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공지할 테니까 단톡방을 이용하셔서 공지를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리고 헌금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